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다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도 길지는 않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내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응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크고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한마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크고 아름다우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크고 화려합니다. 튼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더 와닿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당시 헤롯 왕이 무려 46년에 걸쳐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 성전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깜짝 놀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도 크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튼튼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거기 유대인들이 거기서 여러분들 도둑질을 행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한마디로 겉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이지 실제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AD 70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에서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그 크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이걸 가지고 기도는 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사실 교회가 성전 건물이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면 우리도 되게 보면서 감탄하고, 와, 우리 교회도 저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정말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외적인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왕 대신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인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보면, 그 교회 건물을 보면 이렇게 좋게 보지만 우리 주님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럼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마지막도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 성전이 무너지면 마지막도, 이 세상의 마지막도 올 건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 징조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AD 70년에 이거는 세계 역사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집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 세상도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옵니다. 여러분, 소위 종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여러분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4가지 징조를 말해요. 여러분들 이 4가지 징조는 여러분들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4가지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리 말씀드려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위험한 징조들이 있을지라도 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4가지 징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이 4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고 뉴스를 보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
미혹이 증가합니다. 미혹.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혹은 소위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왕이신데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의 미혹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예수 아닌 다른 그 누가 내가 예수다 말하면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당장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신천지에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 어떤 그 지역의 그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3만 명인데요. 그 3만 명 중에 여러분 2만 8천 명이 이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 2만 8천 명을 미혹해가지고 3만 명 중에 2만 8천 명이 기존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신천지에 넘어가. 여러분 신천지는 결국엔 핵심은 이만희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단의 끝은 결국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세계도 그렇고 얼마나 이단들이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영상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되고 미혹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제가 이건 요한일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상도 말입니다. 정말 미혹되지 않도록 잘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먼저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라고 단순히 그 목사님이 겉으로 막 어떤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말을 다 진리로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절대 판단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고면합니다. 말씀을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를 여러분들 힘쓰시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미혹이 너무도 가득한 이 시대, 저는 조심스럽게 지구 역사에서는 지금이 가장 미혹이 많은 때예요. 왜냐? 여전히 주변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일도 많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대 얼마나 잘못된 미혹된 영상들이 이것처럼 많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두 번째 징조가 박해와 고난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 전에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 여러분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17절은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선호님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에서 자꾸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족들 중에 너희들을 핍박할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한 성도님 상담했는데 이분이 제 앞에서 울면서 그 가족들이 이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마지막 때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걸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
핍박을 받는구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족에게서조차도. 가족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들어요. 물론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런 징조를 해도요, 그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먼저 전쟁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뉴스 보면 지금 온 세계가 여러분들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어쨌든 지금 미국발로 인해서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그 나라가 서로의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서로를 대적하고 대적해서 전쟁을 통해서든 경제적인 걸 통해서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시는 그날이 다가면 다갈수록 나라와 나라와 민족이 서로 전쟁하고 서로 여러분 자기가 살려고 대적한데도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갈수록 이것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징조입니다. 11절 말씀, 곳곳에,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진이 마지막 때에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지진이 640회 일어났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2000번, 20세기에는 2만 번. 여러분, 지금은 몇 번 일어날까요?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은 헤아릴 수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었던 나라잖아요. 거의 아니.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여러분, 기근,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민들도, 그리고 전염병,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 코로나도 겪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8절 말씀 듣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손을 따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알아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징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징조들이 우리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 이 마지막 때는 주님 말씀대로 갑니다. 이럴 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어리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지고, 그래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죠. 우리 성도님께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들. 시향에서 여러분들 간단히 나누지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어떤 제가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 이렇게 예배 끝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정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말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아이가 두려운 거예요. 공부도 안 잡힌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주님 말씀대로인데 저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 보호해 주시고,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4.20 부활절 생명권 축제 앞두고 이번 주간이 나의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서 사랑 실천하면서 전도하는 주간인데, 제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한 제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제 고향 교회에서 저랑 신앙생활 했다가 제게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평생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가 청년 때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 그 친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전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간이 찾아가 전도하는 사랑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라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주님 앞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에 저 여러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 시간에 기도할게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환난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돌봐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하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함께 하신 주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보여줄 거다. 믿고 주님 바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나를 보호해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깨어있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말씀대로 너무도 어렵고 혼란스럽고 정말 환난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11시 안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가장 잘 영적으로 깨닫는 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라는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